네,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실제 기도하려면 힘들죠. 기도하려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기도를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을 때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교회 나오자마자 은혜 받고 거듭나면 벌써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눈물 콧물 쏟고 그 다음부터는 뭐 새벽에 가서 기도도 하고 뭐 철야 가서 기도하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냥 금식 기도하러 갑니다. 뭐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어요. 옷들 말아서 그냥 갑니다. 무슨 옷이 뭐 두꺼운 게 어디 있어요. 요즘은 옷도 좋죠. 뭐 시설도 다 좋고 그런데 옛날에는 뭐 찬바람 쌩쌩 불고 그냥 뭐 담요 같은 거 얇은 거 하나 뒤집어 쓰고 이런 예배당 같은 데서 그냥 자고 그랬어요. 샤워도 못 하죠. 머리도 못 감고. 그렇지만 막 기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늦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말씀에 은혜 받기만 원하지. 목사님이 말씀 기도 많이 해서 당신은 주의 종이니까 말씀 잘 준비해서 은혜로운 말씀, 위로해 주는 말씀, 뭔가 새로운 말씀, 영감 있는 말씀이나 잘 전해 주시오. 내가 올 테니까 이거지. 기도는 안 해요.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게 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이 부족한 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이 있거나 노력을 많이 하거나 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와 내 가정에 내게 관계된 일에 부족한 것을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해결 못하는 것도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분은 알지만은 자식이 부족함을 이게 부모들이 어떤 것으로 노력하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게 이게 자식이에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땀 흘려 번 거 가지고 다 자기 가족들에게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정말 변화 안 되고 어려운 게 이게 가족들입니다. 참 다른 사람들은 뭐 밥 좀 한번 사주면 금방 바뀌든지 선물 주든지 뭐 좋은 거 좀 줘보세요. 금방 얼굴이 바뀌고 나한테 잘해줍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뭘 좋은 거 해줘도 그때뿐이지 당연한 걸로 알고 그 다음부터 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참 어려워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그 돈으로 변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좋은 것 먹고 있고 살게 해줘도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 시키면 그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변화가 되고 뭔가 내게 도움을 주고, 하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들, 자기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뭔가를 쏟아붓고 잘해줘도 별 변화가 안 돼요. 특히 성품 같은 경우는 진짜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 고집 센 사람들 얼마나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인정머리 없는 그 쌀쌀한 사람들, 그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 온전치 못한 성품들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품도 부족한 게 많고,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은 부족한 게 많고,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또 건강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똑같이 공부하는데 누구는 50점 나오고 누구는 왜 80점, 90점 나옵니까? 똑같이 공부해도 점수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이 사업을 해도 누구는 돈이 잘 벌리고 누구는 돈이 안 벌려요. 똑같이 살림을 하는데도 누구는 항상 집이 지저분하고 누구는 항상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또 하나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어요. 못하는 것이 있으면 또 잘하는 게 있습니다. 탁월하게 무언가 잘하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또 치명적으로 연약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서 그렇죠. 누구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인간이 여러 가지 완전한 사람을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한 육체를 입고 태어난 사람 중에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완전하지 않습니까? 이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부모를 통해서, 불완전한 조상을 통해서 태어난 완전하지 못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신앙생활 잘 하려면 첫 번째,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만큼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연약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근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뭘 의지해요? 뭘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잘해줘 봤거든. 자식한테 얼마나 지극정성 잘해줍니까? 근데 자식들이 변합니까? 기도도 뭐 몇 년 동안 했는데 몇 년에서 몇십 년 하면 조금 바뀌어요. 조금 바뀌어요. 해보신 분은 알죠? 10년, 20년, 30년 기도하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아내들이 많아요. 수십 년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도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거의 죽는 날까지 거의 안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수 믿으면, 그래서 전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해요.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한 지 500주년이 됐는데, 그래서 그 어느 어디서 이제 그 은퇴한 목사님들,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훌륭한 분들만 골라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가 항상 제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교인들은 설교로 바뀌지 않는다. 설교로 바뀌지 않는다. 설교에 은혜 받으면 막 회개했다 그러고, 너무 오늘 설교 좋았다 그러고 막 눈물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죠. 그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 몇 시간 갑니까? 며칠도 안 갑니다. 옛날 과거에는 막 한 번 은혜 받으면 그것이 일평생 가고 몇십 년씩 하고 했는데, 요즘은
몇 시간 하면 끝나요. 바뀌질 않아요. 은혜 받으면 오늘 설교 좋았다, 은혜로웠다, 그러고 끝이지. 그 은혜 받은 말씀 갖고 자기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받은 거야. 그냥 오늘 설교 좋았어요, 감동적이었어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뭐 영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는 바뀔 생각을 안 해요. 그 말씀으로 자기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90%는 거의 안 바뀌는, 95%는 정말 신앙생활 죽는 날까지 하더라도 과연 저 사람의 성품 변화될까? 저 교만함이 저게 변화될까? 저 안 좋은 성질 저게 바뀔 수 있는가? 90%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0년 설교해봐서 알잖아요. 안 바뀝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말씀 많이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부재가라면 서로하고들 하지만 안 바뀌어요. 왜? 자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못하고 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나는 이것이 변화돼야 되는데, 나는 이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온전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깨닫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무시하는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난 잘하고 있는데 뭐, 내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말씀도 잘 알고 있는데, 봉사도 하고 있고 중요한 일도 하고 있고, 근데 내가 뭐가 문제야? 나보다 못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자기의 온전치 못한 건 자기가 보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그거 그냥 못 바꾸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한 얘기가 맞다. 설교로 교인들 바꾸려고 그러지 말아라. 설교로 교인들은 안 바뀐다. 제가 생각해도 한 90%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 듣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10명 중에 9명은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도 그때뿐이에요. 좀 있으면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 진짜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 나의 온전치 못함과 나의 불완전함과 나의 연약함을 심각하게 깨닫고 그것을 바꾸려고, 변화되려고 정말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그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노력하고 낮아지면 조금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겸손하게 노력하고 힘쓰면 또 조금 바뀝니다. 영은 예수 믿으면 한 번에 생명을 얻습니다. 영은 한 번에 거듭나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 인격은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서 내가 사랑해야지, 잘해줘야지 하지만 집에 가서 또 보면은 자식을 보든지 가족들 보면 막 속에서 또 불이 막 치밀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여기 조용한 거 보니까 다 올라오잖아요. 이제 자식한테 잘해줘야지, 아내나 남편한테 오늘은 잘해줘야지, 은혜 받았으니까 기도도 했으니까 하지만은 가가지고 늦게 일어나고 뭐 게을러 터진 거 보면 속에서 또 막 열불이 치밀어 오르죠. 그러면 안 좋은 말이 나오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연약한 겁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는 안 해야지 결심했지만 그 며칠 갑니까? 이상하죠. 말씀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한데 그 말씀을 들은 만큼, 가르치고 배운 만큼 나는 그 말씀과 너무나 멀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가지고 입으로 나오는 말씀, 머리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또 귀로 들어가고 했지, 이 가슴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시험들을 많이 드는 겁니다.
가족들 간에 특히 시험들을 많이 드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사는지 뻔히 집에서는 다 알잖아요. 교회에서만 만날 때는 잘 모르는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드러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인격도 좋은 것 같은데 겸손한 줄 알았더니 시간이 가보니까 그 안에 감추어진 교만이 막 드러나고,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드러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망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뭔가 쉬운 것처럼 원수는 뭔가 이렇게 싹 가립니다. 그래, 너 열심히 해. 그거 열심히 해. 그리고 자기 연약함, 그 사람의 연약함은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셨죠. 누가 회개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구제도 하고 있어. 나는 금식도 날마다 해. 나는 율법대로 다 살았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무언가 믿음 있고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100% 그분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뭔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성경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닮아가지를 않아요. 그래, 이거보다 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10년 단위나 20년 단위나 30년 단위나 평생 죽을 때까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뭔가 변화가 없어요. 이거 소경으로 살다 죽은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자기 연약함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 부족함이 안 보이는 겁니다. 또 자기 가족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을 받고 내 가족이 고통을 받고 내 하는 일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여기 무언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모를 때는 그냥 살았지만 뭐 혹이 있습니다. 뭐 암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알면 그거 없애려고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없애려고 하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를 때는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쑤시든지 결리든지 아프든지 그냥 사는 거예요. 일하고. 근데 알면 그걸 제거하려고 그러죠. 똑같은 겁니다. 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보이는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하다가 나중에 언제 알겠어요? 죽은 다음에 하는 거죠. 죽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나는 빛나는 세마포 입을 줄 알았더니 지저분한 세마포 입는 거죠. 시꺼먼 거, 얼룩덜룩한 거 입고 이제 아니면 뻘거벗고 주님 만나든지, 아니면 구멍 뻥뻥 뚫리고 찢어진 거 입고 만나든지, 어쨌든 창피한 모습으로 그 앞에 그날 서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그래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무에 씌운 것처럼 가리워서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연약함은 잘 알죠.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속성을 잘 아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가시를 뽑기 이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뽑아라. 남의 잘못, 남의 연약함, 남의 부족함,
이것은 너무 잘 알아. 근데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니까 뽑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뽑히는 거죠.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딱한 겁니까? 남의 눈에 가시는 그렇게 잘 보고 그냥 뽑으려고 하는데, 아니 자기 안에 있는 들보, 가시하고 들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크기가 얼마나 차이 많이 납니까? 근데 그 큰 들보는 보지를 못하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를 못해요. 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뭐 이거 잘 되게 주시옵소서, 저거 잘 되게 주시옵소서 하지만은 자기의 부족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해결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고 충격받는 일이 없으려면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가시, 뭐가 들어있나, 몇 개나 들어있나, 어떤 게 들어있나, 그것만 잘 보고 헤아리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내 가족들에게는 어떤 연약한 것들이 있는지를 잘 보고 깨달아서 그 연약한 것들 해결받고 그 들보들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뭔가 자꾸 달라고 그래요. 만날 때마다 보기만 하면 자꾸 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성질 나죠. 아니 뭐 맨날 달라고 그래. 이 신혼부부들 보면 맨날 그래. 이 아내들이,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당신 나 사랑해? 특히 아내들이 확인을 하죠. 이 남편들 보고, 아니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사는 거지. 근데 꼭 입으로 그걸 듣고 싶어가지고, 나 사랑하냐고. 아 사랑하니까 자식 낳고 살지. 사랑하냐고 자꾸 물어요. 그거 계속 물어보세요. 성질 나가지고 안 좋은 얘기 나옵니다. 애들도 말이야, 어려서 부모들이 이뻐서 뭐 사주고 이렇게 자꾸 하죠. 다 컸는데도 맨날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계속 돈 달라고 손 벌려보세요. 결혼해서 시집장가 가서도 계속 부모한테 손 벌려보세요. 좋은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욕 나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꾸 달라 그러면 성질 나고 욕 나오고 아주 때리고 싶으죠. 내쫓고 싶죠. 징그럽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거, 내 연약한 거 아무리 달라고 한다고 기도하고 구하고 구해도 하나님은 뭘 안 하신다고요? 꾸짖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마 교인들 간에 뭐 계속 달라고 요청하면 교회 떠날 겁니다. 저 사람하고 나 못 살아. 부모 자식 간에도 계속 뭐 달라고 맨날 전화하고 요구하면 아마 이민 가고 싶을 거예요. 빨리 죽고 싶던지.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고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자꾸 뭔가 요구하고 달라고 그러면 부담이 되고 화가 나고 정말 관계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부족한 것, 성품에 부족한 거, 연약한 것들, 또 실제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한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 사업이나 관계된 모든 일들, 무엇이든지 간에 눈에 안 보이는 성품이나 지혜나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또 어떤 일이나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부족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꾸짖지 않겠다. 10년 동안 달라고 하던, 20년 동안 달라고 하던, 30년 동안 기도했던, 50년 동안 달라고 했던, 어쨌든 내게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게 있으면 뭐하러 달라고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고, 기운이 없으니까 건강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고, 병이 있으니까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교만하니까 교만한 걸 깨달았으니까 겸손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 내가 너무 성질이 안 좋으니까 온유한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너무 고집이 시니까 부드러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게을러 터졌으니까 부지런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사업이 너무 안 되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자식의 앞날이 깜깜하고 절망 가운데 사니까 저를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그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는 마음이 연약하니까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달라고, 어떤 자는 정신이 연약하니까 정신을 책임을 붙드시고 의지를 붙들어 달라고, 어떤 자는 육체가 연약하니까 육체에 힘을 주시고 건강을 달라고, 돈이 없는 자는 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일거리가 없는 자는 일거리를 달라고 기도하고, 배우자가 필요한 자는 배우자를 보내달라고, 짝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교인이 없는 교회는 교인들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목사가 없는 교회는 목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일자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취직을 잘해달라고, 내게 맞는 일자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진학을 해야 될 학생들은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자인데, 성품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다 성질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들 살았잖아요. 어렵게 부모 세대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일으켜놨기 때문에 막 치열하고 도전적이고 전투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성질들이 안 좋아요. 열심히 살고 막 적극적으로 일해서 이렇게 일으켜놓은 건 좋은데 성품이 별로 안 좋거든. 부모 사랑 얼마나 많이 받고 얼마나 정상적으로 다 살았겠어요. 어렵고 힘들게 다 살았으니까 지금이나 다 편안하게 살죠. 그러니까 막 부모 성질 거의 안 좋았거든요. 그 밑에서 자랐으니까 상처 많이 받고 살았죠. 그러니까 고약한 성질들이 많거든요. 그 예수 믿더라도 그 적극적이고 막 도전적이고 전투적인 그 기질이 있어서 교회도 은혜 받자마자 막 불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금식하고 처리하고 해가지고 교회도 그래서 확 막 불덩이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기질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약한 성질들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서로 상처받고 시험 들든지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그래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열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으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안한 사람들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어려워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면서 성령의 열매도 주렁주렁 그 보이지 않는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사람들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도 맺혀지고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절제 이런 열매도 맺혀지고 또 막 능력이 나타나고 영역 있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보여지는 역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깊이 깨닫는다면 내 성품을 위해서도 기도가 마를 수가 없고, 내 가족들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성품, 그 온전치 못하고 정말 괴로워하는 그 마음과 정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가 끊일 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또 육체가 연약한 분들은 또 그 육체의 건강을 달라고 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걸 어디 가서 해결했으면 벌써 해결했겠죠. 지금까지 그러고 삽니까? 돈으로 해결하든지 집을 팔아서라도 해결했겠죠. 내 힘으로 어느 누구의 힘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몇 년 기도했던 몇십 년 기도했던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고 계속 내 기도를 들으시고 후하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무너졌던 의지가 조금씩 세워집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금방 꺼져 없어질 것 같은 그 육체를 하나님이 기운을 주셔서 세워주시고,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의지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서 그 의지도 세워주시고,
정신도 못 차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그 생각도 하나님이 붙들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도무지 학교도 다닐 수 없고 뭐 졸업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배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예배된 길로 인도하셔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또 인도함 받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서 기도할 때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질급해도 내가 은혜 받고 지금 몇 시간 기도했으니까 뭔가 되겠지. 몇 달 기도하고 몇 년 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져? 너무 자기가 기도한 것만, 자기가 열심히 한 것만, 그것만 생각하면 나가 떨어집니다. 지쳐가지고. 나 이제 기도 못하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응답이 안 와?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건 포기해도 하나님께 하는 기도만큼은 일평생 죽는 날까지 멈추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하셨으니까 그래요.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후하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뭔가 자꾸 달라면 속상하고 성질도 나고 막 하지만, 내쫓고 싶지만 결국은 자식이 달라는 거 다 줍니까 안 줍니까? 그 이상으로 주잖아요. 죽을 때 다 남는 거 다 자식 주고 죽지 않습니까? 그때 당장 속상한 것이지 결국은 다 자식 줍니다. 더 자식을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많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무리 정말 싸가지도 없고 지멋대로 살고 너무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자식한테 무언가를 더 주려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아니, 독생자를 보내셔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쉬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언젠간 때가 참에 넘치도록 부으신다는 거, 이건 너무 확실한 겁니다. 로또보다 확실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궁색하고 힘들면 로또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들 한 번씩 나실 거예요. 그것도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아니라 그냥 한 몇백억짜리 당첨되기를 원하죠. 그 확률이 얼마나 적습니까? 1등 한번 하려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건 100% 확률입니다. 200%, 300% 넘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리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의심하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 풍성하게 후하게 주시는 응답을 언젠가는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 기도하고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그 마귀는 자꾸 의심하게,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을 다했는데, 내가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금식하며 이렇게 내가 지속적으로 기도했는데 왜 아직 응답이 없을까? 어떤 경우는 기도한 것과 정반대로 현실이 돌아가요. 아니,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 반대로 돌아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앞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반대로 더 현실은 돌아가요. 그게 낙심이 되죠. 막 좌절이 되고,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저 집 자식들은 기도 안 해도 잘만 풀리고 잘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는데 왜 자식들이 이 모양이 꼴인가? 아주 자식 볼 때마다 낙심이 되고 괴롭죠. 누구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우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구원은커녕 더 핍박을 하고 더 강팍해. 나오다가도 안 나와.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 한 영혼 구원하려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섬기고 베풀고 했는데 도리어 뭐 더 거꾸로 가요. 낙심이 되죠.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뭘 하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할래? 그래도 계속 기도할 거냐? 여기서 멈출 거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만나방송 출애굽기 했잖아요. 어제 이제 녹음을 다 마쳤는데, 앞으로 한 석 주 하면 이제 또 끝납니다. 이 보면, 그래서 이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쭉 가는데, 참, 그걸 보면은, 이 모세가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광야로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한 것처럼 먹을 게 없어요. 그 수백만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또 물이 없다고. 물 없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그 타는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아우성 칩니다. 모세도 이거 황당한 거죠.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물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당연히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저 빨리 저거 봐라.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못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썩은 먹지 못하던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먹었죠. 그 다음에 또 물 없다고 하니까 또 아우성칩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을 쳐라. 그래서 그 물이 반석을 쳤더니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었어요.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고기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했죠. 이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부추도 먹고 싶다 그러고 애굽에 있을 때는 떨어지는 것들 그것이라도 먹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못 먹는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때로 갖다 다 몰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기를 또 먹었습니다. 먹고 사는 거 없으니까 물부터 시작해서 먹을 거 고기 구간에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어요. 실제 그런 분이 있어요. 화장품 살 돈이 없어요. 그럼 주여 루즈가 필요합니다. 루즈를 주십시오. 그럼 어디서 루즈가 와요? 누가 선물로 주는 거죠. 평생 화장품 산 적이 없대요. 그 사람은. 왜? 화장품에 돈 쓰는 게 아깝고 돈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화장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게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매주 할 고자. 그거 그냥 웃기는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는 간절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우습지만 없을 땐 없는 사람은 간절한 겁니다. 그걸 하나씩 기도하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말은 못하고 혼자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어디서 이렇게 화장품이 하나씩 두 개씩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거 바르고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또 샘플을 누가 또 한 박스 두 박스씩 갖다 주는 거예요. 샘플 있죠? 작은 거. 그것만 또 잔뜩 해. 있는 사람이야 큰 병 백화점 가서 사든지 인터넷 사든지 큰 거 갖다가 깔아놓고 바르고 막 쓰겠죠. 펑펑. 근데 이 샘플 조그만한 거 그냥 그 비매품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다니면서 쓰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또 응답받았다고 또 줘야죠. 참. 그런 사람 옷은 어떻게 사 입어요? 그러니까 또 옷도 주십시오. 나는 옷이 없으니까 옷을 주십시오. 그러면 옷 주지요. 근데 누가 새 옷 주겠어요? 입다가 안 입는 것들. 이런 것들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좋다고 입고 다니죠. 구약에 보니까 성경이 다 그래요. 개인이나 수백만의 민족이나 물 없습니다. 물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 줘. 먹을 거 없습니다.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어떻게 맨날 만나만 먹습니까? 고기 이빨에 고기 좀 끼게 해주십소서 해달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고기 또 주시고, 무슨 일이 터지기만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부족하니까.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최고 지도자지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사람들에게 물을 먹일 수 없어. 나는 이 사람들에게 고기도 줄 수 없어요. 또 어떤 때는 원망하고 막 덤벼듭니다.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도 다 죽인다고 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죠. 아니, 애굽에서 건져내놓고 다 죽이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이면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또 막 몸부림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나 대들 때나 범죄했을 때나 그저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 기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간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이끌어갔다고요? 기도로. 기도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자들입니까? 그런데도 당장 먹을 거 없다고, 고기 없다고, 뭐가 없다고 하고 또 우상을 끌어들여서 그거 섬기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좋다고 뛰고, 꼭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체험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서 기뻐하고 위로받고 좋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무엇 조금 먹고 사는 거 힘들고 뭐가 좀 어려워지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시험 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지역 가가지고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성지순례. 그 광야를 보면 끔찍합니다. 얼마나 해가 뜨거운지 그 땅 위가 검해요. 진짜 타가지고 시꺼매요. 아유, 에어컨 나오는 차 타고 가는데 보면 막 이글이글 막 열기가 올라오는 게 느껴지죠. 그 길을 걸어 다녔으니 상상을 해보세요. 실제 그 땅 가서 광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거 아주 이해가 돼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 사람들보다 원망 더 빨리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금방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누군가 비난하고, 이거 아주 전문가들 아닙니까? 무언가 부족하고 어렵고 안 맞아도 좀 참고 견디고 이러는 사람 드물어요. 금방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뭐라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뭐라 그러고 금방 얼굴색 바뀌고 안 좋은 말 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니 그런 광야 같은 데 한번 떨어뜨려 놓으세요. 펄떡펄떡 뛰다가 다 어디로든지 그냥 살 길 찾아간다고 다 흩어졌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할 거 없어요. 현실이 힘드니까, 육체의 삶이 당장 힘드니까 금방 은혜를 뒤집어 엎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방 우상을 만들고 40일 동안 기다리는 거 그거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위에도 그것을 얼마나 계속 반복해 나갑니까? 그걸 뻔히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 완악하구나.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목이 빳빳해요. 이게 일평생 못 고쳤어요. 그래서 결국 첫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목이 빳빳해. 아무리 은혜를 주고 아무리 무엇을 베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도 이 목이 빳빳해가지고 이 목이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게 뻣뻣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언가 부족할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께 목이 뻣뻣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먹고 살기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자식 키우기 힘들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이 땅에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어서 힘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냐, 여기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뻣뻣한 자들이 뻣뻣하게 계속 나왔지만 하나님께 그럴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 기도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육체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진노도 걷어주시고 무엇인가 함께 하시고 성전을 성막을 만들려고 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으로 안전하게 40년 동안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내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내가 하는 일을 사업을 잘 되기 원한다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 자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기도하냐 이거야. 내 가족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가족들 위해서 누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냐 이거야. 누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 내 자식들의 연약하고 부족함, 이걸 위해서 누가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 이거야. 나한테도 이렇게 뻣뻣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에게 뻣뻣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누군가 기도해야지 그 뻣뻣한 자들이래 물을 필요할 때 물을 주시기도 하고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무엇인가 다리몽둥이 분지를 내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안 내리시고 무언가 은혜를 또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뻣뻣한 마음, 그 뻣뻣한 생각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그 뻣뻣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계속 뻣뻣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고 그 후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목이 뻣뻣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팍한 사람인가 아닌가 자기 스스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면 정말 이것이 내가 부족한 것이구나. 주여 내가 이거 부족하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실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근데 부부간에 몰라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헤매고 자식들까지 방황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네. 내 남편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내 아내의 문제가 뭔지, 내 자식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해결 못 받고 가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물이 없고 고기가 없고 돈이 없고 뭐가 없고 한 걸 아는 것처럼 그 속에 무엇이 없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속에 부족한 거, 그 마음과 생각과 의지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먼저 하나님이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달라고 간절히 하는 기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에 필요한 것만 날마다 기도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나 가족들이나 영혼이 잘 돼야죠. 영혼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내면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 아닙니까? 영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와 계시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의지가 약하고 마음이 항상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정신이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고 두려워 떨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안 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 신앙생활하는 게 감동이 안 돼.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믿음이 없구나.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실상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구나. 나만 잘해줘서는 안 되겠구나. 육체만 잘 먹이고 입히고 재워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야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그것을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가 잘 되는 것만, 범사가 잘 되는 것만 신경 쓰고 보면
그것만 기도하고 그것만 추구해요. 그러니까 속은 병들어서 무너지는 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딱하다는 거예요. 몸은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그러니까 헛손질 헛발질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정신 바짝 차려서 무엇이 정말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범사를 잘되게 하는 것인가 잘 깨달아서 뻣뻣한 것부터 뽑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뻣뻣한 사람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내 가족 중에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은혜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금방 시험 들었다가 찾아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령이라면 주여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저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잖아요. 목이 뻣뻣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모세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그거 부족하니, 물이 부족하니까 물 달라고 하고, 고기 부족하니까 고기 달라고 하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끝났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이게 부모의 삶,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도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별 기도할 것도 없어요. 이 땅의 죄인들 구원해야 되니까. 마귀에게 짓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춤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자들을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빛을 비춰서 어둠을 물리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서 정신도 감정도 육체도 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움을 받고 붙들림 받고 평안한 심령, 정말 온전한 인격, 하나님이 도우시는 형통한 이 땅의 삶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께 자기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자기 가족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벌써 안 하면 마음에서 불안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심장들은 강한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사는지 정말 좀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기도 안 하면 막 불안해져요. 막 불안해져. 불안해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막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왜?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다른 분들 보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기도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만나면 행복해.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참 신기하죠. 야,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나. 기도 안 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밥이 잘 넘어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재미나게 얘기를 잘할까. 참 신기하죠. 불안한 거를 먹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푸니까 그래요. 그 속에 불안한 것들이 누구나 있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말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 해결하려고. 근데 기도로는 해결하려고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시는데, 넘치게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영역이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끌어 가려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께 내 마음의 고통을 아뢰고 부족함을 아뢰고 그 연약함 가운데 오는 아픔을 하나님께 아래서 넘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해결할 능력 아무도 없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이끌려가지고 거기서 무언가 해소하고 위로받으려고 하니 기도 안 하는 삶이 믿음 없는 삶이요,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이것이 믿음이 되고 체험이 되어서 기도가 날마다 지속이 되고 날마다 못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자식들이 하나님의 도움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족들을 도우기 원하신다면 그 집에서 누군가 기도가 끊임없이 하늘에 상달되는,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자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40년 견디어서 가나안 땅 후손들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나와 내 자식들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신령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계속해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만 보고 무너져 나가고 또 한숨을 쉬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아뢰고 부족함을 아뢰는 기도를 통해서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남들은 꾸짖고 가족들도 뭐라고 야단치지만 내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게 뭐라고 야단과 잔소리도 안 하시고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언젠간 내게 풍성한 것으로 후하고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께 내가 계속해서 간구함으로 내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고 내 부족함이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또 내 육체에서 내게 관계된 모든 일과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데 계속 기도를 하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온전케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연약하고 부족한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변화되지 않는 삶, 성숙하지 못한 사람, 말로는 주여 주여 예수 찾으면서 예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식하는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속은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해 1살 더 먹었는데 나이를 1살 먹으면 먹을수록 늙는 것만, 기운 빠지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더 닮아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해가 가면 갈수록 예수와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더 가까워지고 더 내 구주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자녀들도 축복의 땅을 향해서 계속함으로 우리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세대가 바뀌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오더라도 계속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기에, 계속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성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놀라운 비밀의 땅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걸 믿고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두시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낙심이 떠나가고 희망이 넘치고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을 볼 때 답답하고 낙심이 됩니까? 기도하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아들, 딸을 변화시키면 어떤 일을 하실까? 주여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지 모르지만 아들, 딸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볼 때 답답하고 연약합니까? 계속 기도하고 기도한다면 어느 날 견고한 믿음의 남편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아내가 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나부터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깨닫고 나부터 기도해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기도가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온전케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곳으로, 그 길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셔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가정이요 모든 범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